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동화입니다. 기억을 떠올려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한 아이와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과나무와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또 그늘에 쉬기도 합니다. 나무는 아이를 위해 그네를 만들어주고 그네에서 놀게 해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아이가 돈이 필요할 때쯤 나무는 사과를 따다가 팔라고 합니다. 아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 사과를 따 그것으로 돈을 만듭니다. 한참을 지나서 찾아온 아이는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내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아이는 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나서 이번에는 바다로 나갈 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밑둥만 남겨놓고 줄기를 잘라가라고 합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나무에 밑둥만을 남겨놓고 기둥을 잘라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아이가 다시 나무를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나무는 내가 해줄 게 없냐고 묻습니다. 아이는 이제는 다 필요 없다고 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밑둥을 아이가 쉴 수 있는 의자로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나무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를 퍼뜨리는 이들도 사람이고 그 코로나를 잡으려고 애쓰는 이들도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운동장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야구장, 축구장 할 것 없이 공을 차던 사람들도, 야구를 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텅 비었습니다. 텅 빈 큰 운동장. 사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그 운동장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그 큰 운동장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선수들만 모여서 경기를 하고 있지만 관중 없는 경기장은 썰렁해 보이기만 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카페나 식당이나 거리나 교회나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어디에나 사람이 있어야 그곳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가끔씩 저희 딸과 산책 겸 운동을 합니다. 얼마 전 제 딸과 산책을 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제 딸은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력으로 치자면 초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 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저녁마다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를 잡아주고 있잖아.
순간 참 감동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무엇이 되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 딸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공부를 더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제 딸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된다면 좋은 선생님, 의사가 된다면 좋은 의사 선생님, 공무원이 된다면 좋은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유럽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좀 모았다. 그 헌금을 전달해주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한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바울은 참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딱 꽂혔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나중에 에베소서 강해를 하게 되면 자세히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가져다 줄 복이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로마 교회에 갈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 갈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니는 곳마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충만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가고 로마에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건강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실어 나르고 저기도 실어 나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바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평을 가지고 여기도 실어 나르고 저기도 실어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과 저주를 가지고 여기도 실어 나르고 저기도 실어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험담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만 실어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지니고 다니면서 여기도 나르고 저기도 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기도 실어 나르고 저기도 실어 나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지금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공동체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초기라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술에 취해서 싸움질하는 사람이 넘쳐났고 음란과 부도덕한 생활이 이어져서 가정들이 깨지고 신앙인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때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743년 2월 23일에 메소디스트 신자가 지켜야 될 생활 준칙, 이른바 제너럴 룰스라고 하는 생활 준칙을 발표합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한다, 술에 취하지 않는다, 술을 팔지 않는다, 이웃과 다투지 않는다, 아내를 때리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등등 이런 준칙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 부흥회 갈 때마다 또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할 때마다 이 운동을 같이 벌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지방의 상점에 들어가 술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여기는 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행객이 말합니다. 아니, 상점인데 왜 술이 없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우리 지역 전체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행객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년 전에 존 웨슬리 전도단이 우리 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녀간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서 그곳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가정이 있으면 그곳에 그 가정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도 좋아지고 우리 가정도 좋아지고 우리 공동체도 좋아지고 내가 축복했던 그 사람, 축복했던 그 가정, 그 지역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스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들 부부와 이들 가정은 참 헌신된 가정입니다. 이들이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퍼주면서 사역에만 전념하다 보니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딸 셋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먹고 싶은 게 뭐니? 그날은 너무너무 더워서 막내딸이 수박이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딸 셋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박이 먹고 싶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수박을 주세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딱하니 수박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님 드시라고 수박을 사왔는데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현관에 놓고 간 것입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의 일인데요. 그때는 신방과 학원 사역,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할 때라 전화도 많이 쓰고 신방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40만 원 받을 때니까 전화요금 10만 원을 제하고 신방비로 쓰고 나면 거의 생활비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사는 게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루는 1년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수고를 많이 해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연말 선물을 하나씩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누가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그러면서 10만 원을 준 겁니다. 사실 저는 누가 교회 어른들이 신방비나 도서비 같은 걸 주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제 구두를 보니까 구두가 너무 낡아가지고 물이 새는 그 구두를 신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반만 선물비로 쓰고 나머지 5만 원은 시장에 가서 구두를 살까? 순간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심한 것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 한 권과 테이프, 찬양 테이프 하나씩을 사가지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새벽녘에 제 자취방 현관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누군가가 제 방 마루에 뭔가를 툭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얼른 나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거기에 구두가 딱 있는 겁니다. 제 발에 맞는, 제 발 사이즈에 딱 맞는 구두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들이 전도사님 구두가 너무 낡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려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가? 저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감각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기도 나르고 저기도 나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